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5절부터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좀 길기 때문에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임이니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선운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5절부터 6장 1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모델,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모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도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계속해서 주일날마다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가 반복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듣는 것은 무엇이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으로도 아니고 육체로도 아니고 사람의 공로나 열심으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도 아니고 육신도 아니고 그리고 인간의 열심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진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되어진다. 그리고 은혜로 되어지고 믿음으로 되어지고 예수로 되어지고 그리고 성령으로 되어진다라는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의 주제입니다. 이 주제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그 마지막의 주제를 결론 지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강의를 듣거나 어떤 설명을 듣거나 혹은 설교를 들을 때에도 우리가 대부분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서 거의 다 듣고 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질문, 우리에게 찾아오는 질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래서 어떻게 살라는 것인가? 그래서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라는 것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질문이에요. 그러한 질문에 대하여 바울이 대답해주고 또 실천할 수 있는 실천 사항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너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지 않았느냐? 너희가 할례 받았다고 거듭나지도 않았고 너희가 율법을 행했다고 거듭나지 않았고 너희가 율법도 모르고 할례도 받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말하는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고 너희가 그분을 영접했을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났고 성령 충만을 받았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는 성령으로 살았으니 너희도 성령으로 행하라 라고 바울이 결론을 지어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성령으로 시작했지만 그러나 율법이 찾아오고 의식이 찾아오고 그리고 사람들 가운데 자기가 뭔가 특별하고 자기가 뭔가 남들과는 비교해서 대단하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질 수 있는 그것을 움켜쥐고 이것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이것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자랑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초반부에 결론으로 들어가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았다면 또한 성령으로 행해라.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지 않았느냐? 성령으로 계속해서 가라.
그리고 너희가 만약 성령으로 계속해서 간다면 너희들은 26절의 말씀처럼 헛된 영광을 구하지도 않을 것이고 서로를 노하게 하지도 않을 것이고 서로를 시기하지도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의 근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로 우리가 거듭났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하신 것 위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잘못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할례를 받은 것 때문에, 율법을 열심히 있는 것 때문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다라는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규정을 지킨다고 자기 자신이 의롭다, 자기의 정체성을 거기에 두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현대 시대로 가지고 오고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져오자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것에 나의 자랑과 나의 정체성과 그리고 나의 소망을 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것, 내가 해왔던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내가 가진 것에 정체성을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남들을 정죄하거나 혹은 남들을 얕잡아 봐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쟤는 뭔가 좀 부족한 것으로 차별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는 뭔가 이상하고 우리 교회만 제대로 된 교회처럼 생각이 돼요. 내가 기도하는 기도만 제대로 된 기도고 남들이 하는 기도는 뭔가 잘못된 기도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것에 정체성을 두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고 자기가 붙들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정체성을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26절의 말씀처럼 헛된 영광을 구한다. 그리고 서로 격동한다. 여러분, 만나면 만날수록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 만나면 만날수록 열받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만나면 만날수록 열받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아우 말이야, 우리 자식이 말이야. 아우 말이야, 우리 교회가 말이야. 아이고 말이야, 우리 남편이 말이야. 만나면 만날수록 열받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아이고, 열받게 하지 않으려고 해도 열받는 사람이 이상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자기의 정체성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에 있지 않고 다른 것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의 상황도 고려하지 않고 자기를 드러내면서 사람을 격동하게 만들어요. 반대로 누군가가 내 남편이 말이야, 내 자식이 말이야, 우리 집이 말이야, 내가 말이야, 요번에 잘 됐단 말이야 라는 말을 할 때 투기가 일어납니다. 아이고, 내 자식은 그렇지 않은데, 내 남편은 그러지 않은데, 내 집은 그러지 않은데, 나는 그렇게 못 사는데 라고 하면서 격동하고 투기, 시기가 일어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정체성을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것에 두지 않고 내가 하는 것, 내가 못하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못 가지고 있는 것에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위대한 일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정체성을 두기 때문에 부러워할 것도 없고 우리가 수치스러울 것도 없고 우리가 시기할 것도 없고 우리가 질투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도 어렵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돈 많은 사람이 부러워지셨었습니까? 그때? 나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고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때 부러우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인하여서 조금 더 부러운 것이 없고 오히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불쌍히 여겨지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사랑으로 충만하지 않았었습니까? 이게 바로 헛된 영광을 구하며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에 둬야지 내가 한 건 내가 못한 것에 둬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그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할 수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강해지는 것은 더 가져서 더 많이 알아서 내가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올라가서 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우리는 강건하게 지게 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러한 헛된 영광을 구하고 서로 격동하고 투기하는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육신적인 것입니다. 마귀적인 것입니다.
세상적이고 귀신의 역사입니다.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게 해요. 나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게 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서운함이 찾아옵니다. 수치심이 찾아옵니다. 내 안에 덧없는 듯한 마음이 가져와서 아이고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비참한가, 아이고 저 사람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한가, 그런 마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괴로운 마음을 이끌어가든지, 아니면 남들보다 더 잘 살고 괜찮은 모습을 바라보면서 헛된 영광을 가져요. 이 헛된 영광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 만나면 바로 그 헛된 영광이 비참한 마음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다 믿음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것에 뿌리 내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강하고 담대하여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는 이러한 성령을 이끌려서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육체의 조건과 육체의 일에 사로잡히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라 라고 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사는 삶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고, 또 그 성령에 따라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데,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의 모델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우리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예시로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하고, 혹은 긍정적인 예시로 우리에게 보여줘요.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사랑의 관계로 연결되어진다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사랑의 관계로 연결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사랑의 관계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끌어 가실 때 사랑의 관계로 연결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한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자, 보십시오. 갑자기 바울이 누군가가 범죄하거든 신령한 너희들은, 성령에 충만한 너희들은 그런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도 돌아보아 그런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바울은 권면합니다. 근데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자기 혼자 신앙생활하지 않고 신령한 너희는 누군가를 바로잡아 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바로잡아 주는 관계와 바로 잡히는 관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받는 사람들의 모델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어느 누구도 홀로 섬처럼 떨어져서 혼자서 둥둥둥 떠다니는 부유물처럼 신앙생활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모두 다 연결되어져서 사랑의 관계로 연결되어져서 교정받기도 하고 연단받기도 하고 훈련받기도 하고 위로받기도 하고 세움을 받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3절에 말합니다. 3절 함께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3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인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잘 섬기고 있어요. 저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양심에 거리낄 거 없이 잘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내가 신령한 사람으로서 누군가를 잡아주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누군가에 바로잡혀서 교정되거나 그리고 세움받는 일에 내가 함께하고 있지 않다면 된 줄로 알고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절대 혼자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반대말로 하면 혼자 있길 원하는 것,
내가 터치받지 않고 나 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것, 내 라이프 스타일을 나대로 고수하게 원하는 것, 이것은 성령의 역사와 함께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성령의 역사는 전체주의입니까? 성령의 역사는 독재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령의 역사는 신비하게 우리가 성령님이 주시는 연합 가운데 각자의 은사와 달란트와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부르심을 따라 조화를 이루어가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무시하지 않아요. 각자마다 은사를 주셨어요. 또 각자마다 특별한 부르심도 주셨습니다. 각자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하나님이 주신 축복도 주셨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 되게 하심으로 빛나게 하시고,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게 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현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이 모든 것들을 전체주의적이고 자기 주체성을 말살하는 그러한 자기를 위협하고 자기 존재를 위협하는 생각으로 이 성경의 말씀을 왜곡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변찮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성령으로 사랑의 관계에 연합되어져서 서로를 잡아주는 것을 통하여서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세워진다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이 교회를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성경은 교회를 몸과 같다 말하는 것이에요. 뭐와 같다고요? 몸과 같다라는 거. 여러분, 몸이 어떻습니까? 모두가 다 달라요. 손가락도 다르고 발가락도 다르고 우리가 모든 몸의 부분이 다 다릅니다. 장기마다 다 달라요. 독특합니다. 하는 일이 달라요. 그렇지만 한 피로, 한 DNA로, 한 몸으로 연합되어져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5절부터 16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받아 하나님의 나라의 의에 참여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의 모습은, 모델은 성령으로 사랑의 관계에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이 사랑으로 스스로 세워간다는, 상합하여 스스로 세워 나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몸된 교회에 연합되어져 있습니까? 성령님이 거기에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교회에, 여기 이 예배당에 함께 모여 있다고 해서 우리가 한 몸이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교회가 몸으로서 모여져 있다는 것은 여기 함께 모여 있다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처럼 각 사람이 뭔가 죄가 드러나면, 부족함이 드러나면, 연약함이 드러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십니까? 그런 사람을 바로잡아 줘야 된다. 바로잡아 줘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잡아 줘야 된다. 여러분, 여기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라는, 이 바로잡고라는 헬라어의 원어를 보면 탈골한 어깨, 탈골한 손가락을 끼워서 맞춰서 바로잡아 주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빠져 있으면 그것이 재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아프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잡아 준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이끌리는 삶이 된다는 것은 바로 잡는 일에 우리가 참여가 되어져야 돼요. 사람들을 바라보기만 하고 내가 알고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운 사람을 바로잡아주지 않는다면 자기 혼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그 사람은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나는 거룩하고 나는 정말 잘 살고 있습니다라고 아무리 대변한다 할지라도, 강변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바로잡히는 그 몸된 교회의 손길 앞에, 몸된 교회 연합에 있지 않으면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스스로 속이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심지어는 성경은 우리를 몸된 교회라고 할 뿐만 아니라 교회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가족이라고 얘기해요. 성경은 교회를 가족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에베소 2장 18절부터 19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이라.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말은 가족이에요. 하나님의 가족이다. 여러분, 가족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가족과 함께 오셨어요? 빠이빠이 하셨어요? 물론 빠이빠이 하신 분도 몇 분 계시지만 가족과 대부분 함께 오시죠. 피치 못할 사정으로 그런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 가족과 함께 옵니다. 가족은 늘 함께 하는 것이에요. 특별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일이 아닌 이상 가족은 대부분 함께 합니다. 여러분, 교회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연결하신 사랑의 관계에 연결되어지는 것이 바로 성령에서 하신 일이고 교회가 그렇게 하나 된 공동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우리가 더 이상 육체로 살지 않고 내가 성령의 인도받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사랑의 관계에 연결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권면할 수 없습니까? 도무지 말을 듣지도 않고 도무지 말을 들으려 하지도 않고 도무지 말을 들으려는 그런 범위에 들어갈까 봐 어떻게든 그 범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으로 도망다니고 있다면, 혹은 내가 조금 더 저 사람과 가까워지면 내가 그 사람을 책임져 줘야 된다라는 그런 부담 때문에 더 이상 연합되려 하지 않는다면 앞에 뿐이든지 뒤에 뿐이든지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거스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성령의 충만하심의 역사 안에서 한 몸으로 엮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엮일 때 우리가 자라나는 것입니다. 탈골되었던 뼈가 바로 잡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뼈가 탈골되면 얼마나 아픕니까? 여러분, 손가락 탈골 돼보셨습니까? 어깨 탈골 돼보셨습니까? 저는 자주 탈골되니까 하프마다 턱이 탈골이 되는데, 여러분, 하프마다 턱 빠지면 정신이 번쩍 들어요. 밥을 먹으려고 해도 밥 하고 먹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전히 머물러 있는데 왜 기능하지 못합니까? 왜 누리지 못합니까? 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까? 탈골돼서 그래요. 탈구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맞춰주는 몸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방관하지 않고 함께 사랑으로 맞춰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 돌보고 섬기는 관계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가운데 치유되어지고 자라나고 성숙함으로 서로의 짐을 지게 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져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서로의 짐을 지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서로의 짐을 지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의미가 무엇이냐? 너희는 어렵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짐을 어떻게 지라고요? 서로 지라네요. 서로 지라. 그 짐을 져줄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누군가에게 섬김을 받는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거야. 그것은 내가 약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야. 나는 도와줄지언정 나는 도움받지 않을 거야 라는 것도, 이것은 큰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이건 성령 충만으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분 계시잖아요. 나는 너 도와줘도 돼. 그런데 너는 나 도와줄 수 없어. 나는 그렇게 수치스러운 사람이 아니야. 난 그렇게 유아적인 사람이 아니야. 난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야. 아닙니다. 목회자도 도움을 받아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다 섬김과 도움을 받아야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서로가 서로의 짐을 져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서로가 서로의 짐을 져줘야 됩니다. 여기서 짐은 죄악의 짐도 되지만, 내가 보지 못하는, 내가 알지 못하는 죄악의 짐도 되지만 영육간의 짐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괴로워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연약한 자 있다면 그 짐을 대신 져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러한 성령의 인도에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여러분의 삶과 가정을 세우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다, 성령으로 산다라는 것이 어디 기도원에 들어가서, 어디 대단한 골방에 들어가서 우리가 부르짖고 뭐 공중부양하듯이 무슨 은사를 받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성령 충만한 삶은 서로가 사랑의 관계에 연결되어지는 삶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막 귀신이 떠나가고, 막 기도만 하면 모든 것이 활짝활짝 열려질 것 같고, 막 천사의 지혜가 내한테, 지식이 나한테 알려지는 것이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한 부분이 될 수 있지만 그 하나님께서 성령을 이끌어 가신 것은 대부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관계에 엮여지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교회를, 각 사람을 세워나가시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사랑의 원리로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자,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사랑의 원리로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사랑의 원리를 따라 일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사랑의 원리로 일한다라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판단대로,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효율과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경제의 논리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원리를 따라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한번 본문을 봅시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절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어떻게 바로잡으라고요?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으라는 거예요. 온유한 심령으로, 온유한 심령으로. 이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으라라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람을 긍휼히 여김으로 바로 잡아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범죄가 드러나고 우리의 삶에, 우리 교회 가운데 아는 사람들의 부족한 모습이 드러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바로 잡아주려고 합니까? 열받아요. 짜증나요. 너 때문에 나 피해보잖아. 너 때문에 나 괴롭잖아. 너 때문에 얼마나 나한테 피해를 주는 거야. 네가 그렇게 교회생활 그렇게 하고 가정생활 그렇게 하고 네가 말이야 신앙생활 그렇게 해서 왜 이렇게 피해주고 왜 이렇게 어렵게 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으로 바로 잡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의 유익이 나의 유익이에요. 할렐루야. 그 사람의 축복이 나의 축복이에요. 그 사람이 죄에서 돌이키고 치유되는 것이 내가 치유되는 것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가족이고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범죄한 자가 있다면 너희는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온유한 마음으로 돌아보라. 너도 그 죄에 빠지지 않게 너도 경계해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조직체죠. 우리가 오늘 사무처리회도 하는데 우리는 조직체예요. 그리고 조직의 원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조직의 원리, 세상이 말하는 조직의 원리, 효율성과 경제성과 공평, 이 세상이 말하는 원리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내어주신 그 사랑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는 교회를 세워나가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받고 성령의 인도받는다면 우리는 우리 모든 것의 동기가 내 욕심과 나의 이기적인 나의 이득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타적이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합당한 사랑의 복음의 사랑에 따라 역사하시는 것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우리 안에 이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방법대로 그리고 효율성을 추구하면서 경제성을 추구하면서 저 사람 교회 도움도 안 돼. 우리 교회 도움도 안 되고 저 사람 우리 모임에 도움도 안 되고 저 하나도 되는 것이 없어 라고 하면서 우리가 배제하고 차별하고 외면하는 이 모든 것들은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신천지가 얼마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 줄 아세요? 신천지가 얼마나 그 스테디움에 모여서 일사불란하게 카드 섹션하고 북한 공산당하고 똑같아요. 신천지가 얼마나 사람들이 잘 모이고 조직적이고 대단합니다. 어마어마해요. 이 조직적으로 보면 대단해요. 어떻게 저렇게 일사불란하게 할 수 있을까?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일이 막 잘 되어지고 사람이 많이 모이고 대단한 일이 벌어지면 그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13절,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성령님은 하나님의 사람들 안에서 사랑의 역사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런 우리가 성령님이 인도하시길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기 원합니다. 성령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나의 모든 괴로움과 고통을 벗겨주길 원하십니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은 사랑의 원리를 따라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쩔 수 없어. 나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 불가피해. 나도 일단 살고 봐야 될 거 아니야. 나도 일단 먹고 살아봐야지. 나도 좀 내가 생존해야 남도 있고 누구도 있고 교회도 있는 거 아니야. 성령의 인도 절대 못 받습니다. 우리 교회가 먼저 살아야 남의 교회도 있는 거 아니야. 성령 인도 절대 못 받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따가 우리 사무처리 하겠지만 우리 교회가 다른 이 밖으로 내보내는 예산이 어마어마해요. 목사님, 우리 교회 먼저 살고 다른 교회. 그럴 거면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왜 세우셨겠어요? 교회도 많은데 하나님 우리 교회 왜 세우신 겁니까? 있는 교회 가지고 하시지. 교회를 새로 세우신 것은 연약한 교회를 돌보기 위함이고 하나님께서 변화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이전대로 했던 대로 똑같이 하고 다 나만 살겠다고 우리가 제일 먼저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문화 가운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왜 또 세워요? 그런 교회, 똑같은 교회 왜 세우시겠어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랑의 원리를 따라서 연약한 자를 돌보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일하시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도 없었고 사랑받을 만한 모습도 없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러한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심지어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화목제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인정하고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가 섬기기 위하여서 부름받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무엇을 위해서 부름받았다고요? 섬김을 위해서 부름받았어요. 우리는 성공을 위해서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나의 생존과 성공과 나의 잘되는 나의 번영을 위해서 부름받지 않았어요. 나의 섬김을 위해서,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계속해서 우리 안에 유혹이 찾아옵니다. 너 먼저 먹고 살아야지. 우리에게 유혹이 찾아옵니다. 네 아니면 너도 살아야 교회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있는 거 아니냐. 그러나 성령님의 역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죽고 우리가 살아났고 예수님은 부활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역사와 성령님의 역사는 죽고 부활하는 것이에요. 영원한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중심적이고 나 먼저 라는 자기애적인 삶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고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그런 사랑의 삶을 사시기를, 보는 것들을 위해서 섬기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까 우리가 열심히 찬양했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나에게 주십시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아버지가 눈물이 고인 곳에,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가 바라보는 곳에 내가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잘되게 해주실 거예요. 그것은 의심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네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네 혼자 천국 들어가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 손붙들고 하나님 나라 오게 하시기 위하여.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풍성하신 사랑과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나누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 살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한 가지 재미있는 비유를 말합니다. 세상이 심는 대로 거둔다, 뿌리는 대로 거둔다라는 세상의 법칙을 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육체를 위하여서 심으면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겠지만 성령을 위하여서 심으면은 너희는 성령으로부터 썩지 않으냐 할 영광스러운 것을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두 가지 밭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밭은 바로 육체라는 밭이고 세상의 밭입니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세상에서 부유하고 이 세상의 기쁨과 쾌락과 이 세상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사는 사람은 거기다 열심히 뿌려요. 그래서 어느 정도 거둡니다. 열매를 거둡니다. 그러나 그 열매는 죽음으로 완전히 다 재와 같이 사라질 것들이에요. 거두긴 거둬요. 뿌렸으니까 거두죠. 거두긴 거둡니다. 아끼고 열심히 일하고 돈 벌죠. 뿌렸으니까. 그러나 그 밭은 거두긴 거두지만 썩어질 것입니다. 다 사라질 것이에요. 그러나 또 하나의 밭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밭이에요. 그 성령의 밭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순종하고 그 나라를 위하여서 헌신하고 그 나라를 위하여서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썩지 않은 영원한 것을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는 이 땅에서 부자 되는 일로 인도하지 않으세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값어치 있는 영생을 위한 삶으로 인도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를 빙자하면서 성령님이 나를 인도해 주셔서 막 사업이 막 대박 터졌습니다. 사업이 아주 다 잘 나갔고 모든 것이 다 잘 됐습니다. 성령의 역사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돈 많이 번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어느 정도 제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산 것이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래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님은 영원한 것을 위해서 뿌리게 하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 쫓아온 것이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아버지의 사랑이 세상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세속적인 것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없어. 이것은 바로 사랑의 원리를 따라 행하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님을 섬기는 삶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 여러분 이번 연도 12월 달이 되면 새서울교회 설립한 지 창립한 지 10주년 돼요. 대단하죠? 그래서 제가 사진을 다 보고 봤더니 옛날에 봤더니 제가 봐도 애기 같아요. 야, 흰머리도 없고 와 얼굴이 쫙 펴져 있고 와 너무 좋다. 그 2017년도에 사진 찍은 거 보니까 유나 집사님 봤는데 유나 집사님도 동서 집사님은 더 말도 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근데 몇 년이 지났어요? 10년 지났어요. 10년 지났습니다. 여러분 눈 깜빡했는데 10년 지난 것 같은데 여러분 눈 10번만 한번 깜빡해 보십시오. 다 저기 그 어디라고 하나요? 그 유골이 모여져 있는데 납골 땅으로 다 가는 겁니다. 다 여기 계시는 분 한 100년만 지나면 다 납골 땅 가요. 뭐 얼마나 가지고 있든 얼마나 누렸든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든 다 납골 땅으로 갑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모든 것이 재와 같이 불꽃 가운데 다 태워 없어지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산 사람들은 영원히 그 나라 가운데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거두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거두게 될 것이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상 천국을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게 하세요. 오실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게 하시고 또한 그 나라를 위해서 살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인도하실 때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해요. 거룩해라. 너희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설 것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지 말고, 하나님이 없는 자들과 살지 말고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해라. 또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 거룩한 일,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일에 너의 삶을 드려라 라고 말씀하세요. 마지막 날에 남는 것은 하나밖에 없다. 전도하고 섬기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여기서 얼마나 대접받았고, 얼마나 사람으로부터 박수받았고, 얼마나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았다라는 거 하나님 앞에 남지 않습니다. 얼마나 네가 섬겼느냐. 할렐루야. 복받고 누리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으로, 사랑으로 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이걸 위해서 부르셨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복된 것을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삶을 우리가 비로소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육신대로 살지 않고 율법과 자기 의로 살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시작하여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성령께서 연결하게 하신 사랑의 관계로 연결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와 가족된 교회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떠다니는 부유물처럼 하나님 세상을 떠다니는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연결되어져서 서로를 잡아주고 붙들어주고 섬김으로 아름답게 자라나고 성장해 나가는 주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원리를 역사하시는 사랑의 삶을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이 역사하신다고 말하지만 사랑이 아니라 이기적인 삶을 살았던 거 용서해 주시옵시고, 이제는 우리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자기의 삶을 내놓으시고 우리 아버지께서 독생자를 내오셨던 그 사랑을 따라 나는 세워지고 내가 세울 그 사람, 나를 통하여 복음을 드려야 될 그 사람, 나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그 사람을 위하여서 섬기는 우리가 사랑의 원리로 드려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나라를 꿈꾸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준비하고 거룩함과 복음을 위하여 전도하며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간절히 구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다시 한번 사랑의 원리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 우리를 다시 한번 그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가 외를 홀로 떨어져 있는 고립된 삶이 아니라 하나 되어서 충만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